지금 우리는 행복 추구의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짚어보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모둠살이에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수단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 바로 사회주의 정치체제에도 문제는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정치체제에 의해서 행복 추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1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개인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어 봅니다. 지상에 있는 정치체제를 크게 물론 왕정체제도 있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개인주의 정치체제로 그렇게 크게 대별이 되는데 사회주의의 문제점 짚어봤기 때문에 개인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주의 정치체제는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개인을 우선하는 그런 우선하고 중시하며 사회를 수단으로 개인의 가치 실현을 통한 복지 증진을 시키기 위한 정치체제를 바로 개인주의 정치체제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보다도 개인을 우선합니다. 앞세웁니다. 개인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죠. 국민, 백성,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국가 단위보다도 그 사회 단위보다도 더 우선하다,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개인주의 정치체제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정치인도 바로 국민이 정치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하나의 봉사자들이라는 개념을 바로 가지는 것이 개인주의 정치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개인의 가치 실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가 있잖아요. 자기의 존가능 내지는 자기가 설정한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자기 삶 속에서 실현함으로 복지를 증진한다. 행복한 삶을 증진시킨다. 이게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실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동물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가치를 정하고 나는 산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고 이걸 위해서 죽는다. 라고 할 만큼 분명하고 확고한 높은 값을 지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기독교 가치론을 강의하고 나서 이어서 지금 기독교 행복론을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치론을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가치, 또 나의 존재 가치, 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정했으면 그분은 바로 그 가치 실현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개인의 가치 실현을 통한 복지 증진을 시키기 위한 정치체제가 바로 개인주의 정치체제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체제는 사회 구성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노동력의 증대와 경제 발전을 가져옵니다.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죠. 경쟁자가. 그래서 경쟁사회 그러죠. 개개인도 경쟁의 대상이지만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끼리도 경쟁을 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보면 이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면 분명히 과정적인 순간적인 어떤 발전은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경쟁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경쟁에서 반드시 한 사람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져야 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는 사람이 있어야 이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둘이 다 같이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사람은 불행해야 되고 패배자는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승자만이 행복한 거죠. 그렇게 이런 엄청난 논리적 모순을 개인주의 사회는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이 행복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임수란 말입니다.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개인주의라고 하는 기본 사상 자체가 경쟁을 일으키는 경쟁을 일으키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둘이 경쟁하다 보면 하나는 지고 하나는 이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긴다고 하는 가정을 놓고 뛰지만은 패배했을 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올림픽, 아세안컵 때 축구가 패배했다면서요. 예? 이란에 그냥 완전히 손들고 말았다면서요. 외국에서 감독까지 불러다가 뭐 4강에 오른다 부풀어가지고 난리치더니만 경쟁하고 나서 패배하니까 이란은 펄펄 뛰고 한국 축구 선수들은 완전히 코가 빠지고 아마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맥이 풀려서 어젯밤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이것이 개인주의 사상이 깔고 있는 무서운 암초입니다. 무서운 암초.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체제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순적 이론을 바탕에 깔고 행복을 추구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임수란 말입니다. 이겨야 행복한데, 그럼 이기면 행복한가? 이기는 건 순간의 행복이에요. 이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는 행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 정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 각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서로 경쟁하려는 노력을 강화시켜서 노동력의 증대를 가져와요. 노동력을 가중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기주의에 의한 분배의 편중, 그리고 빈부격차와 쾌락주의에 의한 인간성 상실을 불러오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로 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은 강화시키지만은 결국 경제도 그래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한 번 경제도 한 번 경쟁에서 패배하기 시작하면 그냥 바닥이 나든가 안 그러면 망해버려요. 하나 지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경쟁해야 하는 것은 멈추면 죽으니까. 멈추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쪽에 빵집 하나 차리고 잘 되니까 여기다 빵집 하나 차렸다 이 말입니다. 둘이 경쟁 붙는 거예요. 그럼 경쟁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자본이 많은 사람이 이겨요. 가게를 또 새롭게 인테리어를 꾸며가지고 더 멋있게 서비스를 하고 값도 싸게 덜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이쪽을 죽이는 거예요. 이쪽 죽여야 이쪽 가게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 원리라고 하는 건 죽여야 사는, 누군가를 망하게 해야 일어나는 것이 경제 원리란 말이에요. 요즘 밤잠 안 자고 맨날 토론해봐야 말짱 헛거예요. 노동자와 사주가 만나서 노사가 만나서 뭐 돌파구를 찾아야 한국 경제 일어난다 하지만 분명히 사측은 노동자를 죽여야 사측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동자를 살리면 사측이 일어난다고 하는 아주 건전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선진국에 도약하는 나라들이 중간에 주저앉는 이유가 부의 편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 편중. 경쟁에서 이기는 자는
엄청난 돈을 벌고 살아가고 경쟁에서 지는 자는 결국 점점 감봉당하고 퇴출당하고 그 다음 삶이 형편없이 저지로화되고 우리나라 지금 그런 현상 아니에요? 이것이 개인주의 정치체제가 안고 있는 무서운 암균이란 말입니다. 이런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 법률이라는 걸로 안전장치, 안전망장치, 사회 안전망장치, 뭡니까? 직장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생활수단,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그리고 노후 대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그래서 많은 보험료를 내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복지 사업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돈 자꾸 내려고 그래요? 죽어도 안 내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강제가 들어가요. 강압적인 게.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도 안 들으니까 막 강제성을 띠다가 데모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요. 결국 누가 이기는가? 결국 이제 서로 격돌해서 지는 측이 또 죽는 거예요. 지는 측이. 누가 죽는? 사가 죽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고, 노동자가 지면 노동자가 망하는 거고. 회사 경영자들이야 돈 몽땅 해외로 도피시켜서 해외 가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집 사가지고 편안히 살면 돼요. 돈 있으니까. 그러나 회사 망해버리면 노동자들은 일터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 정치체제의 이 무서운 함정, 그래서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행복 추구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다. 문제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사사기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백성들이 행했다는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죠. 왕이 아니고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흉년이 없게, 그리고 대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평안함을 주어요. 그런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여유가 있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붙여요. 그리고 흉년을 주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이방 대적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죠. 그럼 백성들이 불행에 빠져요. 그럼 백성들이 또 엉엉 울고 난리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또 세워요.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동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어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때 또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상 섬겨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동해 버린단 말입니다. 왜?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해요. 그러면 또 망해요. 그것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반복되는 그런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개개인의 권한에 맡겨버리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고 살고, 담배 피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먹고 살고, 노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쾌락을 즐기고, 예능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능 쪽으로 나가서 예능을 즐기며 살고, 하여튼 자기 소질과 자기 취미 따라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사는, 그게 바로 뭡니까? 쾌락주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주의 정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급기야 빈부격차와 함께 뭐가 왕성하면 쾌락주의가 앞서게 돼요. 쾌락주의는 가진 자들이 누리는 생활이고, 빈부의 생활은, 가난한 삶은 패배자들이 사는 삶이고,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그냥 판잣집에서, 오두막살이 집에서, 안 그러면 남의 집 쇠빵살이에서 그냥 막연한 미래에 꿈을 안고 우리도 언젠가는 잘 살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그냥 견디며 사는 삶을 사는 거고, 가난하게 사는 거고, 가진 자들은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주의 사회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없을 때 개개인 자기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도록 놔두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자기 좋은 대로 뭐 우상도 만들고 자기 좋은 대로 신당 같은 것도 짓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지도자가 없는, 왕이 없었던 시대에 개개인의 의견대로 살도록 놓아둔, 오늘로 말하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법이 존재한다면 국회는 필요가 없죠.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일단 법을 하나 딱 만들어 놨으면 국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맥 잡고 싸우는 꼴불견의 모습도 우리는 텔레비에서 볼 필요도 없고, 또 서로 쌈박질하고 서로 정치 논쟁 벌리는 그런 듣기 싫은 뉴스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없이 법을 고치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국회의원은 뽑아야 되고 국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백성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런데 실제로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대의정치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통과 안 되는 것이 국민투표에 붙이면 통과될 수도 있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국민투표에 붙이면 안 통과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또 대의정치예요. 오늘 또 우리 재직회 대의원을 뽑았지만은, 총대들을 뽑았지만은, 우리 3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재직들의 의견을 다 그 대표들이, 총대들이 가지고 가서 우리 의견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국회의원을 잘 뽑듯이 총대들도 잘 뽑아야 바로 우리 의견이 옳게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왜 고쳐야 되는가? 우리 소견이 옳은 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 소견이 옳은 대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다고 만들었던 법을 오늘에 와서는 뭐 틀렸으니까 없애버리자라고 또 난리치는 거예요. 만들었다 폐기하고 폐기했다 또 만들고, 그것이 세상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의해서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 추구에 문제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기란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 사회주의나 개인주의 정치체제가 모두가 엄청난 함정,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행복 추구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한 촉가로 2번 15번 윗부분에 15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교육적인 문제점입니다. 교육적인 문제점. 다시 말해서 행복 추구의 문제점 중에 정치적인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문제점이 있다. 사실 인간은 동물 세계에도 그 나름의 본능적 교육이 있죠. 사냥해 먹는 먹거리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에게 가르치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이렇게 먹이를 채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그 교육이 동물 세계에도 있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교육은 그런 교육이죠. 결국 먹거리를 취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오늘의 대학 아니에요. 결국 어떤 인간의 심연의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진정한 어떤 학문적 진리에 의한 학문적 교육이 산실이 아니라 어느 대학 무슨 과에 가야 먹거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가,
그걸 찾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까가지고 부화해서 어느 정도 날개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거나 발로 쥐거나 그리고는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서 바다에 내 던져버립니다. 방망바다에 내 던져버리면 그만 그 바다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막 날개를 치다가 결국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바다에서 사는 덕을 향해서 날라 들어오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낯세게 나르는 방법, 그리고 먹이를 채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가르치죠. 인간 현대 교육이란 거기에 편중되어 있다. 그쪽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동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물이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무슨 같이 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나와야 돈벌이가 많냐, 돈벌이를 쉽게 할 수 있느냐, 편하게 쉽게 많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 아니겠어요? 오늘의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인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가치와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존가능을 찾고 자기 가치 실현을 통해서 복지 증진을 꾀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그러한 교육, 인간 교육, 학문 교육, 진리 교육, 이것이 진정한 교육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그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크게 오늘의 교육이 정말 고충을 앓고 있는,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갈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 하나는 교사 중심 교육제도입니다. 교사 중심 교육제도와 또 하나는 학생 중심의 교육제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교육제도. 크게 분류가 돼요. 예. 교사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할 거냐,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부단한 지금 교육가들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신학에서도, 신학연구원에서도 기독교 교육학이 몇 년 후에는 아마 선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 교육 문제 대단한 거죠. 왜? 오늘날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육받으려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돈 잘 벌리는 방법을 가리키는 교육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느 작가가 이런 시를 내가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런 흐름이에요. 가난이 비록 나쁘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아내에게 무명으로 된, 면으로 된 잠옷 하나를 시장에 가서 구입했을 때 감동하는 아내의 눈물을 자기는 봤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자기는 그와 같은 감동을 아내에게 안겨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감동 없는 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감동이 있어야 행복하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아내를 그렇게 감동 못 시킨다는 거죠. 왜? 아내가 벌써 그만큼 부유해졌다는 거죠. 그 아내를 감동시키려면 이제는 다이아나가 가지고 있었던 다이아몬드,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그걸 갖다가 목에다가 걸어주든가 발목에다가 채워주면 막 감동해서 기절초풍할지도 모르죠. 행복이 뭘까? 진지하게 우리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것은 남보다도 더 이겨가지고 앞서서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자꾸만 교육이라는 방향을 채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사 중심 교육을 시킬 것이냐, 학생 중심 교육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자아실현을 저해하므로 이런 사회 구성원의 그런 교육제도 두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교육제도는 모두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 그 문제점이 뭐냐면 양쪽 가로 1번 교사 중심의 교육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그럼 교사 중심의 문제점이,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뭐냐? 교사 중심의 교육제도는 정신적인 여러 재산, 곧 사상, 감정, 관행 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므로 인간의 행복을 증진케 하려는 교육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기준을 후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서 우리는 이런 가치기준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이 가치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앞선 선생, 먼저 태어난 선생님들이 그 기존의 가치기준을 후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 그걸 교사 중심 교육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너는 잔소리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암기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은 계속해서 따라오고 순응하고, 그게 교사 중심 교육제도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육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대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말귀 알아들을 만하면 학교 갈 때, 초등학교 갈 때만 정도면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알았지? 너 안 들으면 매매.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착한 아이. 실제로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가 우등생이고 똑똑한 아이들이고 그들이 앞선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안 듣는 놈은 못쓸 놈. 그건 있으나마나 없어져야 할 존재. 그래서 선생은 학교에서 군림하게 되고 선생의 독재 아래서 어린 생명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대로 압력, 그 선생의 압박 아래서 자라나야 하는 이런 폐습을 교사 중심 교육제도가 안고 있다. 그러니까 행복을 증진케 하는 교육제도인데, 이러한 교사 중심 교육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개인적인 자발성과 자기활동을 둔화시켜버려요. 자발성과 그리고 자기활동,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소질, 취미를 살려나가는 활동을 둔하게 만든다,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인간,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모난 인간이면 60명, 그 반 학생 60명이나 50명 학생이 모두가 다 네모나야 우등생이에요. 선생님이 세모났으면 다 세모나야 우등생이고, 지금도 그런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신학교를 갔는데 총신 가서 공부할 때, 총신뿐만 아니야, 성서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아침 채플 시간 되면 성경 구절을 암송해 오라요. 나는 벌써 그때쯤은 벌써 암기력을 다 상실한 때에 암기력이 없어져. 암기를 못해요. 왜 자꾸 논리적인 이 이론 체계를 구사하다 보니까 암기력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논리적인 흐름은 잘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도 어떤 내용을 이렇게 대충 교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냥 전혀 안 보고 죽죽 하는 건 머릿속에서 이 논리가 돌아가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암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그래, 아침마다 성경 구절 2개씩을 외워야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학점 몇 점 나왔느냐? 부끄럽지 않아요. F학점 나왔어요. F학점 겨우 60점. 그러니까 떨고 틀리기는 좀 미안하니까 점수 준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학과목을 담당한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나 같은 것은 저건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60점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90점이나 95점 맞은 놈은 감정이 지금 있어서 그래요. 맞은 학생은 정말 1등 학생이고, 그건 잘난 학생이고, 그건 꼭 이 사회가 필요한 학생이고.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 지우고 정말 목표 활동하는 목사가 돼 있고, 나는 성도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목사가 돼 있어요. 60점 맞은 학생이. 그러니까 세모난 선생을 과거에 교사중심 교육제도 제도하에서는 세모난 선생을 맞이하면 학생들이 다 세모 학생이 되고, 네모난 교사를 만나면 학생들이 다 네모난 학생이 된다 이 말이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국전에 합격된 미술 전공하는 교사를 만나가지고 4학년 때부터 미술가 된다고 꿈을 꾼 거 아니에요? 지금 미술가 됐으면 어쩔 거요? 아찔하다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뭐 미술 그리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음침한 화실에 들어 앉아서 만날 기름 냄새 나는 페인트나 가지고 유채화나 그리고 여자들 몸뚱아리나 잘라다 놓고 몸뚱아리가 아니죠. 석고나 앉혀놓고 만날 그거나 그리고 앉아있고 아찔하잖아요. 그 미술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랬다면 미술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게 교사가 학생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자발성과 자기활동을 둔화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결과 인간의 자아실현을 저해하므로 자기 자신의 취미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돼요. 교사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근대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새로운 젊은 세대의 교사들과 구세대 교사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게 바로 이 차이예요. 야, 선생이 학생들 두들겨 패서라도 사람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그 기존 세대들의 교사들의 주장이고, 젊은 세대는 왜 때리냐 이거야. 왜? 공부 안 하면 내버려 두라 이거야. 제멋대로 하게 놔두라 이거야. 왜? 자기 개성 살려서 살아가게. 다양성 있는 인간으로 길러내자. 이것이 신세대, 즉 학생중심 교육제도를 주장하는 자들의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을 저해함으로 인간성 상실을 불러오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어요. 교사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사중심 교육제도 가지고 행복 추구가 불가능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인간이.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모두가 다 교육을 받은, 지금 전부 정부 각 기관의 주요 요로에 앉아서 다 그냥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다 우리 세대를 살아본 분들 아니에요. 우리 세대의 최고의 가치는 잘 살아보자예요. 60년대 우리도 잘 살아보자. 제발 좀 잘 먹고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나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 장기 집권할 때 반대 야당에서 배고파 못 살겠다. 뭘 어떻게 해서 갈아보자. 이런 구호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사는 게 유일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거. 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돈덩어리만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돈덩어리만. 뭘 가치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앉혀놓으면 4시간 돈보따리만 집어넣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가치가 돈인데. 그래서 줄줄이 자꾸 끌려가잖아요. 하나하나. 10년 전에 했던 것도 지금 다 캐 들어가고 하나하나 잡아다 넣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움츠러 들어가지고 사업가들은 사업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야, 기업인들은 좀 조사하는 걸 좀 늦추자. 왜? 기업인들 자꾸 털어내면 기업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덩어리 자꾸 해로 다 빼돌려버리고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할 테니까 돈 좀 넣어서 회사도 더 증가시키고 일터도 더 만들어라. 그 말 듣겠어요?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안 그래요? 지금 돈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면 더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사회는 더 혼란해지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환경, 이런 처지. 야, 이래서 만불고비 못 넘고 대한민국 주저하는 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 염려하는 소리 막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망하면 다 망해요. 이 고비 함께 못 넘어가면 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 주저앉아요. 왜? 우리 땅덩어리는 좁은 데서 뭘 먹고 살아요? 이제 농사 지어도 옛날에 먹어봤지만
2천만 밖에 안 될 때에도 우리 땅에다 농사지어서 못 먹고 살았어요. 맨날 배고파가지고. 어? 남의 밭에 가서 고구마 캐먹고, 남의 밭에 가서 전도 참외 서리에다 넣고 배고프니까 그러거든요. 남의 닭장에 가서 닭 잡아다가 삶아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니 우리 단결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국제경쟁에서 이어가지고 우리나라 2만 불, 3만 불 올려서 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목표, 방법, 과정은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서로 지금도 노사가 서로 팽팽 잡아당겨가지고 서로 네가 먼저 우리한테 끌려와라. 너희가 우리한테 끌려와라.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그런 동안에 점점 더 경제는 침체돼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 스스로들이 자기를 실현하면서 정말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껴야 행복해지잖아요, 인간은. 뭘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껴야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삶이 행복한 건데 그냥 온통 돈만 머릿속에다 넣고 공부 잘했다고 해서 높은 자리다 앉혀놓으니까 나라를 잘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내 앉은 이 시기에 자손만대 길이길이 잘 먹고 잘 사는 대책을 강구해 놓자. 그냥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냥 내 당대에 몽땅 모아놓으면 적어도 4, 5대 계속해서 이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사과깨짝으로 막 수천억 대를 그냥 꿀꺽 그렇게 삼키는. 왜 이 속에 돈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 거기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소양, 가치, 의미, 자기 실현, 이것들이 소중한 건데, 거기에 가치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너무 배고픈 세월을 살았던 기존 세대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물질에 편중되어 있는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 중심 교육제도마저도 문제가 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계획대로 백성을 지도를 해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단단히 계획을 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그리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가르치는 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교사가 자기 가치 판단에 의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백성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우리 역사에서 잘 배웠지만 다윗, 솔로몬, 그 다음 여로보암을 해. 여로보암과 이건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를 탈출해서 배반하고 따로 역적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유인해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된 거예요. 소위 왕이 된 거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자기 중심으로 백성을 가르친 거예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보면 르호보암으로 다 넘어갈 것 같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르호보암 왕 쪽으로 백성들이 다 전향할 것 같으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여로보암이 머리를 짜가지고 이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다가 두고, 베델은 밑 아랫부분이에요. 가나안 땅 아랫부분. 그리고 단은 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 있고, 그리고 저 위쪽에는 머니까 단이라는 곳에 또 우상을 하나 또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하는 날도 8월 15일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킨 거예요. 너는 이래라.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내가 세워놓은 단이나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라. 백성들이 그대로 왕의 지도를 따라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이런 교사 중심 교육 제도가 이런 폐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가 잘못된 어떤 개념이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어떤 진리 체계를, 비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교육자가 피해를 입는 거죠. 이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목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 다 버려놓는 거죠.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수십만 명이고 그 사람의 잘못된 지도하에서, 특히 교회교육이 그렇습니다. 교회교육이 교사 중심 교육 제도가, 이 교사 중심 교육 제도의 속성이 아주 강한 곳이 교회. 그래서 오늘 또 그 회지 우리 창간호 그 표제에 실렸지만, 신사적인 성도의 자세 실렸지만, 성도들은 목사 말이라면 그냥 하나님 말로 직접 받잖아요. 목사가 말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 말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교사 중심 교육의 대표적인 표본을 보는 곳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 확인하려고도 안 해요. 자기네 목사가 말하는 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절대적이고, 이 말하면 그럼 박 목사 너도 그러지 않느냐, 네 말만 제일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러고 나들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들도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가르치는 자의 말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칭찬 듣고 왔다면, 아이고 내 새끼야, 그 칭찬할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매 맞고 와서 아이 못된 놈이라고 부모마저 나무랄 일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교육제도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물론 좋은 교사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은 거겠죠. 그러나 내모나야 되는데 세모난 교사한테 칭찬을 받았으면 그 잘못된 학생이란 말입니다. 그 칭찬받지 말아야죠, 거기서는. 자,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이 자아실현을 저해함으로 인간성 상실을 불러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로보암의 가르침을 받은 국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법 행위를 하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뭐가? 가르치는 자 중심의 교육 방법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좋은 학교만 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편없는 지방대 나왔다고 해서 못났다고 그렇게 평가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교육제도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좋은 교육 받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는데, 교육 제도 자체가 이런 커다란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시간 벌써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학생 중심 교육 제도는 좋은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명철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갈등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명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바른 진리를 우리가 지탱하고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